오늘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하십니다.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눈에 아끼는 것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사랑하는 아내를 내일 저녁에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것은 갑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것도 슬픈데 그 슬픔을 토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머리에 쓰고 있던 터번을 이렇게 벗기고 심지어 어떨 때는 머리를 밀면서까지 죄를 뒤집어 쓰면서 슬퍼하거나 혹은 신발을 벗고 이제 울면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을 당하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에서 그 음식을 초상집에 음식을 해다가 주면은 그걸 먹고 기운을 차리는데 그 음식도 먹지 말고 그렇게 통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슬플 때에는 눈물을 흘려야 그게 좀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 통곡을 하지 못하게 하고 슬픔을 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지만은 아내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왜 아내를 죽이면서 하나님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니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것은 뭘 지금 말합니까? 눈에 기뻐하는 것. 이 에스겔과 아내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아내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세상의 기쁨은 한계가 있다. 세상에 아무리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도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어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떨어져 먼저 죽을 때에 그 고통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건을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이 사건을 봐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누구 때문에 범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에스겔의 슬픔은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주위의 바벨론 나라들에 의하여 이제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살해되어지는 이것은 에스겔에게는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24시간 후에 죽는다고 하는 말은 충격입니까? 충격이지 않습니까? 충격이죠. 근데요, 사실은 오늘날 그보다도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냥 아침에 일 잘 갔다 오겠다고 나간 사람이 시체로 되어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사고가 나서 아내는 죽고 남편만 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에게는 너무 잔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는 그런 적어도 그래도 24시간의 노티스는 주었잖아요. 그래도 굿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네 당신 먼저 가게 내가 뒤따라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잖아요. 그런 기회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끝까지 가지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아내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내, 너희들은 내 아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은 내 아내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계속해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일시적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금 기쁜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어요. 에스겔의 아내는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세상의 기쁨에 한계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장사꾼이 꿈을 가지고 장사 미천을 마련해서 이제 내일이는 오늘 오후나 내일 저 큰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만 열심히 장사하면 그 다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1년만 기다리라. 그리고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 있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슬픔과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뜻이면, 주님 뜻이면,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고 말하지. 나는 이거 꼭 하겠다. 정말의 말씀이요. 아무리 내가 그거 하고 싶어도 내 목숨 오늘 떠나면 그거 다 수포가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이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약속할 때도 예, 주님의 뜻이면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조용히 탄식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조용히 탄식하라 그래요. 즉 슬픔의 극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이 땅에 있는 슬픔을 극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울지 아니하고 장례식에서 슬픔을 표현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도 지금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랑을 나눌 수 없고 부를 수 없고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고 축하하는 자리,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슬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아내가 죽고 나면 그래도 무슨 통곡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함락되었으면 그 죽어도 누가 슬퍼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시체를 밟고 도망가야 하고요. 숨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슬픔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원하는 늘 핑크빛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슬픔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한동안 거의 2달 넘게 그 윤일병 사건이 신문에 늘 탑 기사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언론들이 어떻게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군인들이 있느냐, 그런 상관들이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하여 비난하는 글을 쓸 때에 이 윤일병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부모가 계시잖아요. 부모가 그런 기사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이미 죽었지만은 그렇게 비난하는 그들에게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 이게 그냥 마음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어머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슬람 국가 IS에 의해서 미국 기자 2명이 참수행을 당한 끔찍한 일을, 그 동영상이 이제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정말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걸 동영상 제대로 못 볼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스티븐 솔로프 이 기자의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적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공포의 인질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지금 그렇게 참수행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 IS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다간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공포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 우리 아들이 죽은 이 사실은 무척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수행을 당한 그 기자의 어머니가 다른 먼저 뒤에 참수행을 당한 사람, 그게 위로의 말을 했어요.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땅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가족을 잃어버리면 슬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을 조용히 삼키면서 어떻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은 나이가 많은 분이든 나이가 적은 분이든 장례식에 가면 통곡 소리가 넘쳐나요. 그러나 믿음에 가서 보면은 비록 우리 생각에는 너무 일찍 갔지만 그래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슬픔을 참아내는 거예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바로 슬픔의 극복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성소를 더럽힐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여러분, 성소를 더럽힌다. 그런데 이 성소에 대한 표현이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뭐예요? 영광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여자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조커를 하는데요. 뭐라고 조커를 하느냐면 그 안이 전체가 다 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들어가면 기절하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게 못 들어가게 했다. 이제 그렇게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내 눈에 아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 성전을 그토록 아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할 때에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켜서 불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은 그 성전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관심이 없고 무엇이에요? 성전만 가지고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기뻐하는 게 뭐예요? 네. 어떤 분은, 여자분들은 남편은 별로 아닐 것 같고 자식은 눈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귀중하게 여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진짜 아끼면 너는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더 귀중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내 자식이지만 너보다는 하나님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두는 것을 두고 못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우상이면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릴 때가 분명히 옵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두고 못 보세요. 성전, 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보다도 너희 성전을 더 귀중하게 여겨 그냥 하나님이 더럽혀버리고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면 그건 곤란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해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니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어요. 이렇게 46년 동안 지은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인 줄을 잘 타서 로마의 줄을 잘 타서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성전을 거대하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었던 그 성전에 사용했던 그 서쪽 벽에 지금도 돌 하나가 몇십 톤씩, 큰 돌은 70톤 이상이 되는 그런 돌을 가지고 이제 벽을 쌓을 정도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서도 이 즐거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즐거움이 빼앗기지는 슬픔의 날이 올 때에도 이 슬픔을 극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앤드류 모레이는 지체하지 않냐고, 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 느껴져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첫 번째라고 대답하는데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저녁 때에 되어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주님, 첫 번째가 아니고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유일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부인이 여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야? 그러면 너는 나에게 첫 번째야.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내가 첫 번째래.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미스 김, 미스 박은 두 번째, 세 번째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유일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식 사랑도 나오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도 나오고, 이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